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혹시 추석 당일에 그 밤에 떠오른 보름달을 보신 분들 계십니까? 어땠습니까? 너무 보기 좋았습니까? 그렇죠? 아주 맑고 밝은 달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추석 보름달을 보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저 보름달처럼 살아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성경에서도 어두운 밤에 달과 같이 빛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다 사람들에게 신앙의 암흑기에 믿음의 빛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바벨론과 바사 제국,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과 그 국민들에게도 믿음의 빛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꿈을 해석한 이야기, 신앙을 선택했다가 풀무불에 들어갔다 살아나온 이야기, 그리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이야기, 모두 이 1장부터 6장까지에 들어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동시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후시대에 신앙 때문에 고난을 겪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귀감이 되어 주었습니다. 마치 어두운 밤하늘에서 밝게 빛나는 달빛처럼 말입니다. 반면에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은 다니엘이 본 환상의 이야기들입니다. 이것은 다니엘 시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환상입니다. 바사 시대를 거쳐서 헬라 시대 이야기까지 언급합니다. 다니엘이 주전 7세기에서 6세기 사이의 사람인데 이 환상에서 다루는 이야기는 그 이후 시대, 특히 주전 2세기 헬라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약 40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환상으로 미리 본 것입니다. 환상 중에 여러 짐승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합니다. 이 짐승들은 역사 속에 나타났던 여러 나라들과 왕들을 의미합니다. 11장에서는 주전 2세기의 역사적 사건을 자세하게 예언합니다. 포악한 왕이 하나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소를 더럽힙니다. 결국 그 왕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지만 그 과정에서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니엘 시대 못지않은 처절한 박해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전쟁에 패해서 포로로 끌려와서 이 이국 땅에서 70년이 넘도록 살아왔습니다. 이제야 겨우 그 70년이 차서 유다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냈는데 앞으로 먼 훗날에 또 다시 큰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환상을 보니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는 그 환상의 내용을 더 깊이 알고 싶어서 3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때에 다니엘의 나이가 몇 세쯤 됐을까요? 젊었을 때 끌려왔는데 70년 세월이 다 차서 이제 고국으로 돌려보내고 2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90세는 되었을 것입니다. 90세 때 3주간이나 금식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만큼 다니엘은 민족의 앞날에 대해서 절박한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3주간의 금식이 끝날 때쯤 다니엘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을 보게 됐는데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순금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몸은 황옥과 같고 그리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과 같다 했습니다. 그 장엄한 모습을 보고 다니엘은 얼마나 두려웠는지 온 몸에서 힘이 다 빠져나가고 말았습니다. 얼굴빛은 사색이 되었고 또 그 음성을 듣게 될 때에 그는 정신을 잃고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다니엘이 왜 쓰러졌을까요? 자기가 본 환상을 스스로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 너무 심각하고 분위기가 무겁지요? 그런데 이때부터 반전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다니엘이 환상 중에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함께 해보겠습니다.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다니엘을 한 손이 어루만져 줍니다. 누구의 손일까요? 본문에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볼 때 앞장에 나온 가브리엘 천사의 손일 것입니다. 다니엘은 깜짝 놀라서 떨며 정신을 차립니다. 그때 그 손이 90세에 놓인 다니엘을 일으킵니다. 다니엘은 손과 무릎에 힘을 얻고 땅을 짚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지쳐 쓰러져 있을 때, 기진맥진해 있을 때, 또한 그의 말문이 막혀 있을 때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인자와 같은 이가 다니엘의 입술을 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다니엘의 입이 열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습니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숨이 남아있지 않았다. 호흡이 남아있지 않았다. 자기는 죽은 상태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만지심으로 그는 다시 살아난 것이죠. 하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 18절에서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다니엘을 어루만집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강건하게 됩니다. 어루만지심을 통해서 그는 힘을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쓰러진 자를 어루만져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세벨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는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잠이 듭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일어나 먹으라 말씀합니다. 그는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먹고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막 깨워 흔들면서 그를 어루만지면서 말합니다. 일어나 먹으라. 그는 일어나 먹고 마시고 힘을 내서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가 쓰러져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루만져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복음성가 중에 나의 등 뒤에서라는 찬양 아시지요? 2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편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이 곡을 작사 작곡한 최용덕이라는 분은 젊은 시절부터 믿음이 참 좋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계속되는 실패로 인해서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점점 상태가 악화되더니 어느 날은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가신 것 아닐까?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고민과 좌절 가운데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몸부림치다가 새벽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애타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는 기도하다가 젖은 눈으로 하늘을 우러러봤습니다. 그러자 하늘에 환상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등 뒤에서 안타깝게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었느니라. 내가 나를 등지고 도망가는 그때에도 나는 너에게서 한 번도 눈길을 뗀 적이 없었느니라. 내가 실패하여 울고 있을 때에도 나는 내가 다시 승리하고 일어나리라 기대하고 잔잔한 미소로 언제나 너를 바라보고 있었단다. 그는 감격하며 고백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하나님. 그랬군요, 하나님.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면서 그는 가사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피아노를 두드리면서 곡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곡이 바로 나의 등 뒤에서라는 복음성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처럼 지치고 고나여 쓰러져 있을 때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축복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큰 은총을 받은 분입니다. 참 역설적이지요. 다니엘은 지금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닥친 고난 때문에가 아니라 앞으로 유다 민족이 먼 훗날 겪을 고난을 생각하면서 금식하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9장에서도 다니엘은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회개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말씀,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는 그 말씀을 깨닫고 조상들이 저지른 죄까지 회개합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통곡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빨리 날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파하며 기도하는 다니엘을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다 혼절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서 유다 민족이 고난받을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습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나님이
따뜻한 손길을 통해서 다니엘의 몸을 어루만져 일으켜 주신 것처럼 이제는 따뜻한 축복의 말씀으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곧 힘이 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라는 이 축복의 말씀이 죽어가던 다니엘을 살려낸 것입니다. 큰 은총을 받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무도트인데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을 말합니다. 애지중지하는 보물단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존귀히 여기시고 특별히 사랑해 주신다는 호칭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왜 이렇게 각별히 사랑해 주셨을까요? 다니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무너진 유다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금식하고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도 마찬가지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다니엘에게 주셨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라는 말과 맥이 통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라는 말, 은총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 많이 받기를 원하시죠? 각자 기도할 때는 응답의 은혜를 구합니다. 가정에도 은혜 주시고 생업에도 넘치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런데 주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은혜를 많이 구합니다. 그 은혜가 나를 넘어서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늘 나라를 잃고 고생하는 동포들을 마음 한켠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라 덕을 보기는커녕 망한 나라 백성으로서 서름도 많이 겪고 이국 땅에서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3번씩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활짝 열어놓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고 있는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동포들의 아픔과 고난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조상들이 저지른 죄까지 끌어안고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포로 생활하는 동포들이 고국으로 속히 돌아갈 수 있기를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실 다니엘 자신은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바벨론과 바사제국, 즉 페르시아 제국의 여러 왕들을 섬기면서 그는 인정받고 최고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을 자신의 안락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합니다. 그는 9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동포들과 후세들을 위해서 3주간이나 금식 기도를 감행했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은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후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게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풀무불 속에서 새 친구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자굴 속에서도 다니엘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결국 세상의 그 어떤 권세자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세상 나라는 다 무너질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 하는 사실을 다니엘의 일생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고난을 이겨낼 힘을 불어넣어 줍니다. 복음성가와 관련된 이야기 하나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찬양 아십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이 찬양을 불러서 유명해진 복음 가수 박유한 전도사님은 자신의 책 요한의 고백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축복이란 내 삶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 응답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을 잃고 넘어져 있는 사람을 만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크나큰 축복임을 전하는 것이다. 나는 이제 그러한 축복을 전하고 다니는 축복의 사람이다.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길래 이렇게 축복을 전하고 다니는 축복의 사람이라고 자처했을까요? 그는 2000회 이상의 찬양 공연을 한 사람입니다. 극동방송과 또 CBS 등에서 방송 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찬양 관련해서 상도 많이 탔습니다. 아까 소개드린 곡 외에도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곡이 이분이 부르는 대표 곡입니다. 이만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 맞지요? 그런데 이분에게는 말 못할 출생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는 18살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나서 남의 집으로 입양됐습니다.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가 중학교 3학년이 되어서야 처음 알게 되었답니다. 그 후로 방황도 하고 절망도 했던 그는 이 사실을 가슴에 묻어두고 꽁꽁 숨긴 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부터 약 6년 전에 그의 나이 37세가 되었을 때 친구에게 처음 털어놓게 되었답니다. 이 이야기는 2014년에 책으로 출판이 됩니다. 그리고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는 누굴까 궁금했던 차에 자기를 입양시켰던 홀트 아동복지회에 연락을 해서 혹시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찾을 수 있느냐 연락했더니 얼마 뒤에 연락이 왔답니다. 어머니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만나보겠느냐. 그래서 그는 용기를 내서 38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잘 자라준 게 고맙고 또 어머니라고 찾아준 게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에게 내가 한 이 일을 어떻게 용서를 빌어야 할까? 그렇게 고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이 박 전도사님은 신기하게도 그의 입에서 어머니를 진심으로 용서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미워한 적이 없었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아들을 입양시킨 이후로 결혼해도 실패하고 인생을 힘들게 살아온 어머니는 이 아들의 말에 평생 가슴을 짓누르고 있던 돌덩이가 치워진 마음이 들었답니다. 이제야 숨을 제대로 쉴 수 있게 되었다 말을 했습니다. 그 후로 박 전도사님은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됐습니다. 자신처럼 버려진 아이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주고자 하는 꿈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아픔을 치유해 주신 주님을 증거할 때 많은 이들이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게 되었답니다. 또한 그는 북한의 신생아 그리고 임산부들을 돕고자 하는 새로운 꿈을 갖게 되었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버려진 고아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제가 찾아가서 만나는 이들이 분노와 아픔에서 변화되어 저처럼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박 전사님과 같은 이 시대의 다니엘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고난과 아픔을 도리어 다른 이들의 고난과 아픔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자산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의 상처를 치료해 주셔서 그를 다른 사람들의 고난과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자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은 다니엘을 밤하늘의 달과 같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는 손길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고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